요한 3서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절에서 4절. 요한 3서 1절에서 4절 같이 읽읍시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쁠 일이 없도다. 아멘. 40년 교회 다닌 분이 복음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나는 이제 그분이 복음이 이해된 분인 줄 알고 대화 중에 복음 가졌으면 됐지 뭐. 복음이면 다야. 이렇게 대화를 하니까 이분은 이게 막 복음이면 된다 하고 복음 가졌으면 다 가진 걸 하고 막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를 하니까는 이분이 묻는 거예요. 이제 복음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복음이 누구냐 그러면 쉽잖아요. 복음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니까 복음이. 성경 로마서 1장 1절로 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을 입었으니 그러면서 이 복음은 설명하지요. 2절부터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미리 약속하신 것. 그러면서 그 아들에 대하여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그 능력으로 하나님으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누구냐 그러면은 쉬워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그게 복음인데 그러면은 복음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쉽게 대답을 할 수가 없죠. 복음이 뭐냐? 자,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신앙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또 어떤 현장 따라서 또 이 복음은 적용할 수가 있죠. 또 적용할 수 있어 현장 따라서 설명을 또 할 수가 있어야 되죠. 신학적으로 복음이 뭐냐 그랬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 자, 그러니까 제가 수요일 날이면은 그 다음 주일 본문 말씀을 읽고 숙제라고 하진 않지만 숙제를 내주잖아요. 이제 그 숙제가 뭐냐면은 그 본문을 읽고 한번 그 말씀을 이제 깊이 좀 묵상하면서 거기서 뭐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는지 그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이제 숙제 해온 분도 있고 안 해온 분도 있고 숙제 검토를 안 하니까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지만은 이번 주 본문은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처설 예배라고 한다. 거기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라고 했을 때 거의 천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천국을 그때 준비하러 가면 하나님이 아니지. 아시겠어요? 천국을 그때 준비하러 간다면 언약의 하나님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학을 공부한다 할 때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 생활 속에 찾는 게 아니고 교통사고 나가지고 이렇게 보호해줘서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성경에서. 그러면 성경에서 찾은 하나님은 누구냐면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니까요. 약속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도 이미 준비해 놓은 거지.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그 보편 우리 이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근심도 거의가 다 우리는 의식주의에 대해서 생각하죠. 의식주의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끝났어요. 예수님이 지금 오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근심하지 마. 그러면은 그 근심하지 말란 말도 의식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 수준으로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미 의식주의에 대한 건 다 끝난 거예요. 끝난 얘기. 쉽게 얘기하면은 야 세계복음 하는데 그 근심하지 마. 그 정도는 돼야지 우리가. 맨날 신앙생활하면서 의식주 근심하지 말라 했다면서 의식주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그런 수준 가지고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고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 말은 천국을 준비하러 간단 말이 아니에요. 이미 천국은 준비되어 있고, 이제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육신 입고 사는 날 동안에 내가 붙잡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처소라는 것은 어떤 공간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처소라는 것은 공간적인 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용. 내가 거할 처소.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그 중간쯤 가보면 성령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에 관하여서 여러분들이 지식이 없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축복이 없다.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거할 처소가 없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모르구만. 여기 나와가지고 여러분 한 시간 막 기도하고 그런 걸로 지금 오늘 철야 기도회 하고 갔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복음이 뭐냐 그랬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여기.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구약 성경에 많은 36권 구약이 39권이요? 39권. 뭔 얘기를 하냐면은 새 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요 얘기하잖아요. 요 얘기하면서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성막 얘기하면서 그리스도 얘기하죠. 또 성전 언약궤 얘기하면서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구약에. 새 절기, 성막, 언약궤의 주인이 그리스도다 그 얘기죠. 구약은요. 또 신약은 갈보리산 얘기하지. 요한복음 19장 30절. 저 갈보리산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죠.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감람원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요 갈보리산, 감람산의 언약, 저 마가다락방의 언약, 그 언약의 실체가 그리스도다 그 얘기예요. 신약성경은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교회 시대거든요. 교회 시대. 자, 교회 시대는 뭡니까? 교회 시대는 이 언약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언약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하나님을 믿으란 말은 무슨 하나님을 믿으란 말이죠?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또 나를 믿으라 그 말은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라 그 말이잖아요. 구약에 그리스도 오신다. 신약에 오셨다. 그러면 이제 교회 시대지요. 교회 시대라는 것은 성경으로 하면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교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무슨 하나님입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나를 믿으라.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라 그 말이잖아요. 그게 교회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그 약속이 곧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게 복음이에요. 신학적으로는요. 그러면은 신앙적으로는 복음이 뭐냐?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어요. 어디든지 의는 있습니다. 율법에도 의가 있어요. 양심에도 의가 있고. 그런데 복음이 뭐냐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복음이 뭐냐 했을 때는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기준이 복음이다 말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수준.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끝내라 그러잖아요. 복음으로 끝내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복음으로 끝내라 그 말은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기준은 복음이니까 복음으로 끝내라 그 말이에요. 왜? 그 복음이 하나님의 수준이고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으로 끝이 나지 않는 사람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보고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 모르고 계속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 율법으로 살라고 말이죠. 복음으로 끝나지 않는 사람이 기도 많이 하는 걸 보고 신비라고 그래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복음으로 끝나지 않는 사람이 기도 많이 할수록 손해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은 새벽 예배 가능하면 안 나오는 게 좋습니다. 진짜라니까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차라리 성경 읽어야 돼요. 메시지 드려야 돼요.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런데 대개 보면은 그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새벽 예배 나오잖아요. 왜? 잠 못 자고 그러니까. 여기 와서 기도해봐야 그 헛방입니다. 오히려 더 악령 충만할 수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또 이제 복음 못 깨닫는 사람들끼리 새벽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또. 그게 이제. 복음으로 끝도 안 난 사람이 성결하게 살려고 하는 걸 보고 금욕주의라 해요. 그렇죠? 금욕주의. 쉽게 말하면요, 복음으로 끝이 안 나니까 금욕주의란 말은 무슨 말이죠? 뭘 안 먹는 걸 신앙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심하면 여러분 주일날 돈도 안 쓰잖아요. 그게 금욕주의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돈 안 쓰는 걸로 신앙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와, 신앙 좋다면서요. 주일날은 돈도 안 쓴다면서요. 그게 복음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복음으로 답이 안 났는데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인본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인본주의의 주자가 말하면 주자가 순복음이에요. 이제 복음 모르면서 막 열심히 목표 세워놓고 그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 이게 복음이에요. 그 약속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말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 아시겠죠?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게 하나님이고 나를 믿어라 내가 그리스도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신학적으로 복음.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는 걸 보고 신앙이라고 그래요. 신앙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적용한다 할 때는요, 그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죠. 적용한다 했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그러잖아요. 그러면 좀 철든 아이들은 뭐라 하죠? 뭐 둘 다 좋다란 둥 아니면은 다른 쪽으로 이렇게 말을 돌리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엄마하고 아빠하고 원네스 돼 버리면은요, 누구를 좋아하든 좋아하는 거예요. 둘이 원네스 돼 있으면은요. 그렇죠? 딸이 좋냐 사이가 좋냐 손주가 좋냐 물어보면 답은 간단합니다. 딸 사이 손주가 원네스 돼 있으면은 아무나 좋아해도 다 좋아하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한 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게 말하자면 이제 그 어떤 현장에 따라서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시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말씀으로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을 믿는 자가 가는 곳마다 제사단 저주, 모든 재앙, 지역 권세가 무너져요. 그게 복음이라니까 이제 현장 따라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불신자들은 악령으로 함께 하는데 성령으로 함께. 여러분 이게 지금요 진짜 이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악령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한다니까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니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뱃속에 음식 먹고 가스가 계속 차 있어 보세요. 얼마나 거북스러운지. 그렇죠? 가스가 계속 차 있어. 그것도 거북스럽다니까. 근데 악령이 있다고요. 악령이 임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뱃속에 가스만 차도 거북스러운데 악령이 임하고 있다. 성령으로 함께. 우리가 가는 곳마다 배경인데 무슨 배경입니까? 그것도 다른 배경이 아니라 천국 배경. 그러니까 당연하게 천군과 천사들이 눈에 안 보이게 동원될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은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을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 자녀에게 따라오는 권세. 자, 복음이 누구냐? 그거는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근데 복음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복음이다. 그 약속이 그리스도다.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수준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끝내라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현장에서는 이렇게 많은 축복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들을 적용하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현장에서 이렇게.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가이오
요한 장로가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자, 여러분 수도 없이 들어봤겠죠.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그렇죠? 그 영혼이 잘된 것이 어떤 게 영혼이 잘된 거죠? 영혼이 잘된 것. 영혼이 잘된 상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영혼이 잘된 상태. 내 영혼이 힘이 나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거잖아요. 영혼이 힘이 나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거지. 힘이 나는 것이. 영혼이 복음으로 충만한 것이 영혼이 잘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왜 자꾸 저는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냐면은요. 그냥 영혼이 잘 된 거죠. 넘어가면 되는데 왜 얘기를 하냐면은 전에 그렇게 배웠다니까. 영혼이 잘 된 것이 뭐냐. 이렇게 이제 장로교에서는 주로 이제 주일 성수하고 11조 하고 뭐 이런 것이 영혼이 잘 된. 그리고 이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런 것도 이제 교회 헌신의 정도에 따라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고 아니면 육신적인 구하는 것이고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영혼이 잘 된다 그 말은 내 영혼이 힘을 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영혼이 언제 힘이 나지요? 힘이 언제 납니까? 복음이 확인이 되고 이 복음이 체험될 때 힘이 나죠. 그렇죠? 그때 영혼이 힘이 나잖아요. 복음이 확인이 되고 체험될 때. 즐겁다, 기쁘다, 그거는 이렇게 순간적인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나쁜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좋은 일이 자주 생기고 이런 것도 나쁜 건 아닌데 그거는 영혼이 잘 된 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한 영혼이 잘 된 것은 복음이 확인되고 체험될 때에 내 영혼이 힘을 얻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복음을 확인하고 성경에서 복음이 체험돼야 돼요. 자,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에 이렇게 자주 이제 우리 사용하는 말씀 아닙니까? 여기 이제 학개서 2장 1절로 9절. 여기 보면 이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이 진동하게 되고 이런 말이 있죠. 그러면서 여기 말씀 보면 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조금 있으면 그랬거든요. 조금 있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진동하게 될 것이요. 그렇죠. 조금 있으면. 그럼 이제 그거 다 붙잡고 기도하겠죠. 조금 있으면 막 역사 일어난다 이제. 조금만 참으면 된다. 막 이렇게요. 여러분 벌써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 거 감 잡았죠? 뭔 얘기 하려고 그러죠? 거의 조금 있으면을 타임으로 생각하면 타임, 시간. 이거 붙잡고 봐라. 조금 있으면 조금만 기다려봐라. 그게 아니죠. 조금 있으면 그 말이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네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날을 말한 거예요. 그렇죠? 네가 그리스도로 끝내는 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진동하게 될 것이라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확인되고 체험될 때 영혼이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성경에서 그리스도 못 찾아내면은요 힘 빠져요. 조금 있으면 그랬잖아요. 조금 있으면. 근데 조금 있으니까 뭐 진동합니까? 그게요. 그러니까 힘 빠져버린 거예요. 더. 그 말이 아니라니까. 네가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그날 그 말이잖아요. 이렇게 조금 있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이 진동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시편 81편 10절에서 11절 뭐라 했죠? 나는 너를 애굽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낸 여호와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듣지 아니하는도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목표 크게 세우라 안 합니까? 막 입을 넓게 열라 했으니까 막. 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줬다니까요. 근데 내 백성이 이 언약을 붙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이 그리스도 붙잡아, 언약 붙잡아라 했다니까요. 언약 붙잡아라. 유월절을 받지 않냐? 그 언약 붙잡아라. 피 바르는 날 끝났지 않냐? 그 언약 붙잡아라. 그 언약 붙잡아라. 내 백성이 그 언약을 붙잡지 아니하는도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말이 이 말이요.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말이잖아요. 근데 내 백성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도다. 끝까지 이거 하는 겁니다. 율법, 신비, 금욕, 인본주의. 끝까지 목표 세우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끝까지 뭘 안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안 하고 안 먹고 그게 신앙인 줄 알고요. 여기. 자, 시편 60편 5절이나 17편 7절 또 많이 나왔죠. 뭐 138편 7절이라든가 요한계시록 1장 16절이나 2장 1절 여기 많이 나왔죠. 뭐가 나왔죠? 오른손에 7뼈를 붙잡으신 이가 가라사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오른손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그랬잖아요. 오른손.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하나님은 오른손잡이다. 이제 석지지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노래까지 작사하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오른손잡이라면서요. 하나님은 오른손잡이. 그 오른손이 그리스도. 그렇죠. 하나님은 오른손잡이인데 그 오른손이 그리스도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의 아킬레스건이 뭐냐?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약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오른손 그리스도. 여러분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복음이 확인되고 체험되어질 때 영원히 잘된 같이 그 말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잘된 같이 이렇게.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 비가 오지 않고 그랬죠. 간절히 기도하니 그랬잖아요. 간절히. 그럼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면 비 되겠지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라 안 합니까?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가능하면 저는 주여 삼창하자 할 때 안 합니다. 간절히. 이게 간절히 하는 게 뭐예요? 간절한 기도가요. 예? 이름 뭐지? 유진이? 애진이가 예를 들어서 돈이 한 1,000원 필요하다. 그럼 하나님한테 기도하겠어? 그럼 누구한테 가겠어? 예? 1,000원은 엄마한테 안 가지. 친구한테 빌리지 그냥. 예를 들어서 한 돈이 뭐 몇만 원, 이제 중학생이잖아, 그지? 중학생? 그러니까 몇만 원 정도 필요하면 이제 엄마한테 이렇게 가고 이제 시집 가가지고 이제 남편이 속을 새긴다든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지? 그것도 감안하고 가야 돼, 시집을. 그런 일도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하고 가야지. 그래서 미리 답을 가지고 가야 된다니까. 그때서 답 내려면 늦어. 그러니까 미리 답을 가지고 가야 돼. 그런 문제가 전혀 없을 사람하고 시집 가겠다면 안 가는 것이 낫고. 근데 간절히 기도한다 했을 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한다. 어진간한 거 친구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러고 어진간한 거는 뭐 이렇게 이제 은행 가고 이러잖아요. 근데 진짜 문제 와버리면요, 오고 갈 데가 없어요. 그렇죠.
진짜 문제 오면은 누구한테 가서 사정할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했죠? 상천하지의 나의 도움은 주밖에 없나이다. 그걸 보고 간절히라고 하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한단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문제를 놓고 이 문제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보인다? 그거는 기도할 필요도 없고 기도도 안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뭐 때문에 붙잡혀지겠습니까? 이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사방에 흩어져 있는데 그리스도 붙잡을 필요가 없지. 요 간절한 기도란 말이 곧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다라는 눈이 열린 겁니다. 간절히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확인되고 체험되어질 때에 영혼이 잘된 같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족장이 뭘 체험했느냐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복음이 체험된 거예요. 하나님 그 복음 체험시키려고 불렀고, 출애굽의 주역들 이 사람들이 뭘 체험했죠? 희생의 제사, 유월절의 어린 양, 그걸 확인하고 체험한 거예요.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포로 시대에 렘넌트들이 뭘 체험했죠?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거를 체험한 거예요. 로마에 속국됐지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을 확인하고 체험한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은 현장을 정복했어요. 이렇게 성경에서 복음 확인되고 체험되질 때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요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오직이라 할 수 있어요. 오직 답이 나온 겁니다. 오직. 이렇게. 그러면은 두 번째 뭐죠? 범사에 잘되고 그랬어요. 범사에 잘되고. 이걸 보고 유일성이라고 합니다. 범사에 잘되고. 그러니까 복음 오직이 되면은 유일성의 응답이 보여요. 그 유일성의 응답이란 말은 특별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특별하단 말이 아니고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걸 보고 유일성 응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식당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는 겁니다. 그게 유일성이라니까요. 같은 업종이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특수한 거는 대중성이 없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대중성이 있는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그걸 보고 유일성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 유일성이 언제 보이죠? 오직이 되면은 유일성이 보여요. 그래서 범사에 잘되고 그랬다니까요. 이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떡볶이집이요, 그 수십 집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잘한 집 있잖아요. 그걸 보고 유일성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 떡볶이집 많이 있는데 거기서 삼겹살을 판다. 그걸 보고 유일성이라 한 게 아니에요. 병천 가보세요. 순대집이, 병천 다 순대집이잖아요. 거기 우리 병천 가면 누집 가죠? 박순자 순대국 가잖아요. 왜 거기 갑니까? 같은 순대국인데. 그게 유일성이라니까. 범사에 잘 되고 이 오직 되면은 유일성이 뭐예요?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여기서 강건이란 말은 이거는 영혼이고 뭐 이건 우리 일상 범사고 이거는 육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돼야만, 요 오직 유일성 이렇게 돼야만 내가 가진 것이 재창조의 역사에 헌신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강건, 건강이라는 것이요. 돈도 건강해야 돼요. 그렇죠? 병든 돈, 그거는 재창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재멸망이지. 아시겠어요? 같은 돈이라도
이 코스를 거쳐야 그 돈이 강건한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돈이에요. 살아있는 돈. 근데 이거를 거치지 못하면은 재창조가 아니라 재멸망. 두 번째 멸망하는 거예요. 원래 멸망해서 태어났고 또 가진 것 때문에 두 번째 망한 거예요. 그게요.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도 오직 유일성을 통과하지 않는 지식, 사람 죽이는 지식이 돼요. 그런데 이걸 통과한 지식은 사람을 살리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요. 재창조 말이에요. 자, 불신자들도 이건 가질 수 있어요. 유일성. 그렇죠? 불신자들도 유일성 가질 수 있어요. 유일성 가질 수 있지만은 오직을 못 봤어요. 오직을. 하나님이 주신 오직이라는 답을 못 봤어. 그러니까 결국에 유일성을 보긴 봤지만은 그 사람들은 재창조의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요 유일성의 응답을 가지고 멸망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잘된 가치. 그게 뭐냐? 복음이 확인되고 체험될 때에 내 영혼이 힘을 얻는 것이다. 이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보여요. 뭐가요? 범사에 잘 되고 유일성이 보여요. 그러면 그 응답을 가지고 재창조, 살리는 이런 자리에 서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결론. 깊은 기도. 이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깊은 기도 속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잘못한 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면은 내 인격이라든가 내 실력, 내 수준만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 가기 쉽다니까요. 그러니까 요 깊은 기도란 말은요, 진짜 하늘과 땅 모든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예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이제 그 깊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것, 땅의 것, 눈에 안 보이는 모든 영적 세계를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기도가 뭐냐? 하늘과 땅과 모든 영적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그걸 내놓는 겁니다. 그게 삶이라니까요. 그게. 자, 보세요. 특히 3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특히 유대교, 또 불교, 아니면 점술인들, 이런 사람들이요. 또 어떤 사상 같은 것도 있어요. 사상 이런 거. 이런 사람들이 뭘 잘하죠? 요 사탄과 깊은 교제를 하는 거예요. 사탄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겁니다. 여기 뭐 가보면 있지 않습니까? 점술인들도 이제 너무 많으니까는 영업이 안 되니까는 이렇게 현수막 붙이고 그러잖아요. 갓 신내린. 그러니까 이제 귀신 충만한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점술인들도 그 오래 이렇게 장사 영업이 되려면은요, 이 귀신하고 깊은 교제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종교, 특히 사상도요, 그 끝이 뭔지 압니까? 복음만이 그 사상의 끝도 뭐지요? 그것도 접신이 접신. 이게요. 정치도 제대로 하려면은요, 접신해야 된다니까요. 진짜요, 여러분. 정치도 제대로 하려면 접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왕들이 다 귀신 들려서 그게요.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교회도 하긴 해요. 교회도 하긴 하는데 틀린 방법으로 해요. 틀린 방법. 그러니까 틀린 방법으로 하니까 틀린 체험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은 그 이 복음을 내가 체험하기 전에는 요 복음을 체험하기 전에 방법이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인본주의였어요. 저는 인본주의. 그러니까 인본주의라는 게 뭐냐? 목표를 세워놓고 여기에 도전하는 거예요. 목표 세우고 도전하는 거죠. 그게 인본주의라니까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복음 안에서 나오는 방법이 있어요. 복음 안에서 나오는 방법. 그거를 방법으로 붙잡은 거예요. 복음을 방법으로 붙잡은 게 아니고 복음 안에서 나오는 방법. 복음 모르고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그것도 복음 속에서 나오는 다른 방법을 붙잡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오늘 내 방에 그 초상화 있잖아요. 그걸 보고요, 사람들이 이제 그냥 웃으려고 하는 소리겠지. 웃으려고. 실물보다 낫네 목사님. 근데 속으로 아이고 참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거다. 실물이 낫지 어떻게 초상화가 낫습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신앙생활도 꼭 그렇게 한다니까 우리가요. 복음을 방법으로 붙잡아야 되는데 복음 안에서 나오는 방법, 그거를 방법으로 붙잡는다니까. 그래서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됐다, 저렇게 하니까 됐다. 그거는 복음 안에서 나오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붙잡으라니까요. 그게.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유광수 목사를 가장 인간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 김용기 목사라니까요. 그 김용기 목사가 이제 유 목사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한 개라도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김용기 목사가 말하는 유광수 목사가 아니에요. 유광수 목사가 유광수 목사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하긴 합니다. 하긴 하는데 방법이 틀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체험도 틀린 체험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영적 세계를 놓고요. 아시겠죠? 이 말을 잘 이해하세요. 영적 세계를 놓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영적 세계를 놓고.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가 깊은 기도냐? 복음 누리는 기도해라. 복음 누리는 기도. 이제 되게 이제 우리 교회 일을 중요한 일을 맡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일을 잘 해내려고 하는 것이 동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일을 잘 해내려고 하는. 이제 우리 세계복음화 같이 해 나가는 데에 중요한 일들을 맡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근데 이 사람들이 보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이렇게 단순한 건 좋은데 단순하면서 딱 그거밖에 몰라. 자기가 맡은 일밖에.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주변 사람들하고 잘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것만 목표로 하고 신앙생활 하니까요. 어느 목사님이 되게 이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그 사람 만나면은 주로 그 사람이 맡은 일, 그 행정적인 대화만 하지. 이렇게 행정적인 대화만 하지. 그랬더니 주로 만나면 그런 얘기를. 행정적인 얘기를 하려고 만났다가도 그 행정적인 얘기 하지 말고 강단 포럼을 하고 메시지 포럼을 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이주환 장로님이 뭐 이제 교회를 한 2,000평 더 사야 되겠지. 한 5,000평에다가 이제 우리 후대 미래를 놓고 이제 교회를 진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이제 뭔 일을 해 나가시는데 조금 방향이 좀 틀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제 좀 만나자 하겠지요. 그럼 내가 뭐 때문에 만나자 했죠?
그 방향이 좀 틀어졌으니까 이걸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거죠. 말하자면요. 그런데 제가 만나자 했을 땐 그 얘기를 하자고 만났는데 실상 만나면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강단 포럼을 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하게 되어 있어요. 이 장로님이 목사님 이 부분은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이렇게 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 얘기 내가 안 했는데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복음 누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놓고 깊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들을 이놈 새끼 오늘 좀 혼 좀 내놔야 되겠구나 그러면 오라 하잖아요. 이리 와봐. 그랬다가도 강단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얘기하게 돼 있어요. 엄마 내일부터는 좀 일찍 들어올게요. 지가 그럽니다. 그걸 보고 복음 포럼. 이걸 보고 언약이라 하는 겁니다. 약속이.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이 인간이 지금 수십억이 살고 있는데 그 모든 수십억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딱 하나만 주셨어요. 이거 복음. 이게 하나님이 인간과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놓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자, 그 다음에는요 시대입니다. 시대. 시대를 바라보는 깊은 기도예요. 이 시대를 바라보는. 그걸 보고 비전이라고 그래요. 비전. 시대를 바라보는 깊은 기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자, 세 번째는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깊은 기도예요. 그걸 보고 드림, 꿈이라고 그래요.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것을 놓고 하는 깊은 기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내 자신을 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기도 한번 해보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 속에서 체험하는 깊은 기도 해봐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체험하는 깊은 기도. 이걸 보고 이미지. 자, 오늘이죠. 오늘 지금 실천해야 될 게 있어요. 그렇죠. 오늘 내가 해야 될 것, 그걸 놓고 깊은 기도. 그렇죠. 오늘 내가 실천해야 될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놓고 깊은 기도 속으로. 이걸 보고 플렉티스. 자, 이래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주게 돼 있어요. 오력. 당연하게 주게 돼 있죠. 오력을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힘을 누구한테 주겠어요? 당연하게 주게 돼 있죠.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붙이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과거, 오늘, 미래, 높이, 넓이, 깊이, 위, 아래, 옆,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이게 보이게 되죠. 과거, 오늘, 미래, 높이, 넓이, 깊이, 위, 아래, 옆,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니까는 가는 곳마다 흐름을 바꾸는 이런 자리에 서게 돼 있죠. 이렇게 흐름을 바꾸는 자리. 이렇게. 자, 같은 맥락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그랬어요. 늘 하세요. 늘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성경 속에서 복음 확인하고 체험하는 시간. 영혼이 잘된 같이. 그리고 내 자신을 보면서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게 복음 체험이에요. 이게 체험. 이 시대에 복음 없이 성공자들의 결말 보면서요. 그러면서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영혼이 잘된 같이. 그러면은 반드시 여러분 범사에 잘 되고 그 말은 유일성이 보인다니까요.
유일성이 뭐예요? 이제 이미 여러분 내 영혼이 복음으로 힘을 얻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내 지식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나오기 때문에 유일성이 보여요. 그러면 이 유일성을 통해서 얻어진 축복을 가지고 재창조, 강건하기를. 여러분이 가진 것들은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그러면 여러분요, 재창조가 아닙니다. 재멸망의 자리. 이렇게. 그래서 시간 나면 하지 말고요, 하루에 가장 좋은 시간에 하시면 돼요. 가장 좋은 시간에 깊은 기도,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흐름을 바꾸는 이런 응답을 하나님은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58장 찬송하겠습니다.